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우리 같이 전체예요, 전체. 16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만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내가보다 더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데려다가 너희에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눈이 장난꾸리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자기 가문에 썩어 못들어 죽어서 나오다가 자기 젖이 낫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씨를 떴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미람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못을 떠나 가란 왕의 진을 치니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에서 25일까지 리트릿이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성탄절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그렇게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하여간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또 트리를 좀 같이 함께 만드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매님들은 좀 사모님 도와줘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외에 인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할 때 또 보니까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트리 장식하는 장식들을 굉장히 또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좀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안 드린 데는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어떻게 좀 이런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좋은나무교회에서 주최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국론이 양극화로 많이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통일을 위해서. 좀 생뚱맞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룻기 때에도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되신 뜻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 우리가 통일 생각할 그런 겨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도 지금 하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무슨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서 이 통일 기도의 성격은요, 교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나타난 모든 현상 이면에 영적 배경이 있고요.
그 영적 배경을 결정짓는 교회예요. 지금 이런 어떤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통일기도회는 회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길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서독과 동독을 통일 이루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도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놓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구상에 보니까 통일이 안 된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게 이제 북한하고 남한 우리나라예요. 그때부터 그 독일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한국과 독일을 위해, 그러니까 한국과 그 북한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쭉 이어왔다 그래요. 그 공동체를 이번에 좋은나무교회에서 그 뭐죠? 그 아우니치로 저기 유럽에 갔다 왔어 아이들하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갖고 그런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정말 이 땅을 향한 뜻이겠다라는 어떤 확정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좀 널리 퍼뜨려야겠다 해갖고 지금 그 독일에 있는 그 공동체와 좋은나무교회와 그리고 이제 좋은나무교회 중심으로 제자들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제자들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들까지 해갖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떠받들고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 의미로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한 달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순서여가지고 저녁 8시부터 30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복된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도회를 같이 누리셔주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인도를 할 때 좀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스텝으로 섬기실 자원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내일 같이 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협력해서 좀 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복되신 뜻만 선포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출애굽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예요. 그렇죠? 이 미리암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출애굽 백성들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그래서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리더를 세울 때 정말 신중해야겠죠. 특별히 리더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는 아주 지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모세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언뜻 볼 때 정당한 비판처럼 보입니다. 아니 뭐 부수여인을 취한 게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어떤 순결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언뜻 보면은 정당한 비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어떤 본질, 중심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미리암과 미리암은요, 미리암과 그 아론은요, 아주 특별한 지위와 또 어떤 자질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 미리암은요, 특별히 미리암은, 야, 너네들 자꾸 떠들면은 이제 떨어뜨려서 앉아. 임석영 오늘 반주 잘했어. 잘해놓고 욕먹으면 되냐, 안 되냐? 네가 지금 제일 떠들고 있어. 알았어?
이 예배 항상 제일 잘 드렸던 우리 임석영인데 이제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니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니네들이 지금 유겸이랑 저기 누구야 소은이 이렇게 선도하겠다고 딱 중간에 갈라 앉힌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랬어? 아, 미안하다. 하여튼 본을 보여라 알았지? 본을 보여. 지금 유겸이랑 소은이 오늘 소은이 엄청 얌전하네. 소은아 얌전한 게 아니라 뭐 너 딴짓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쓰고 있는 거냐? 어? 그래, 알겠어. 이게 계속 너네들하고 이렇게 실랭이 할 수 없으니까 뭐 얘기하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떤 여자였냐면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모세 다음 가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그럼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건지신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그래서 굉장히 홍해바다 사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기념비적인 사건은 훗날 신앙을 상징하는 세례로서 전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줄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떠올렸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이 직접 밝힌 이야기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여러분들 정말 가장 큰 기적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모세가 저절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거의 뭐 성경의 지면의 한 반 정도 되는, 한 지면의 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되게 민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더 여러분들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견해서 모세가 참 영적으로 정말 깊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모세만큼 큰 지면이 할애되진 않았지만 모세도 노래를 불렀고 똑같이 미리암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럴 정도로 미리암의 영적 감각은요. 모세 못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제 아론은요.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추대가 돼요. 이것은 단지 아론이 모세의 형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출국 백성들의 성화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죠. 이것은요. 아론의 영적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우상을 고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요. 모두 영적 기질이 남달랐던 형제들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백에서는요. 그런 이집트의 강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숨겼잖아요. 신앙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발휘가 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휘가 되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죠?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굴복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남아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세 형제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남다른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모든 것을 담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발람 선지자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감각이 모든 것들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그 좋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일로 모세를 강하게 비방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왜 비방거리가 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구수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신학자들은요, 이 구수 여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세가 부인이 있었죠, 원래. 그렇죠? 그 부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40세에 쫓겨나고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은 미디안의 이방인이요.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수란 이 지역이요, 이 미디안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인데요. 하박국서에서는 심지어 아예 이 구수를 미디안과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수 여인을 십보라로 보는 견해를 가져요. 십보라로 보는 견해를. 그럴 때 다소간 의문이 드는 것은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죠?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아예 구원자로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상당 시간이 지난 일인데 왜 출애굽하고 한참 지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수 여인은 십보라가 아니라 십보라 사후에 맞이한 모세의 또 다른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개연성은 충분하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살았어요. 첫째 부인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미디안 여인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수 여인이 누구든지 간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세는요, 모세 당시의 권위는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이런 비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방하는 이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앞전에 민수기 11장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찾아보진 않겠는데 그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은요, 오직 히브리인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에 모세를 쫓아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출애굽 백성들에게 큰 해를 지금 11장에서 입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문화에, 히브리인들도 물론 애굽 문화에 익숙했겠지만 그들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 문화에 완전 젖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생리에 맞지 않아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궁극적으로 유목민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이런 생활들이 익숙했지, 이렇게 아주 불편했겠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덜 불편했겠죠. 그렇죠? 생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어요. 급기야 먹는 문제로 소요를 지금 일으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은 먹는 문제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먹는 문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이러한 소요는요, 그냥 소요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믿는 자들이지만 죄인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면 세상에 영향을 받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에 이른 거죠. 이 일로 출애굽 백성들은 결국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먹게 되지만 큰 재앙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 1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3, 34절 가지고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이었더라. 아멘. 엄청난 큰 재앙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잡족들을 처리할 모종의 행동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 청소 같은 거죠. 무섭죠, 여러분들? 최초 하나님의 약속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전유물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이것도 인종 청소가 아니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데는 그들의 죄악상이 심판의 문금을 아예 넘어섰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요,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람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특정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넘어온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약속을 믿은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혈통의 아이의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외부에서 그 언약을 쫓아 귀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다말이라든지 라합, 룻 이런 이방 여인들이 여호와의 계보, 여러분들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우를 범한 거죠.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 전체주의자.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 백성 가운데 히브리인과 잡족 간의 분쟁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에도. 출애굽의 모든 구성원들은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데까지 히브리인들과 잡족들 간의 이익은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나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그 이유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말씀에서, 약속에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나아가야 될 바죠. 그럼 분명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잡족들에게는 그것이 희미했던 거죠. 여기서 이견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결심을 내는 아주 목적의식이 뚜렷한 자들이 있지만, 처음 뭐 초신자들이라든지 교회에 무슨 뭐 신자만 있습니까? 구도자들도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흐릿하죠. 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소소한 이견들이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이러한 서로 다른 이견에 있어 무게의 추가 이방인 쪽으로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십보라든 십보라 이후에 새로운 부인이든 모세가 지금 아내가 누굽니까? 구수 여인이 구수 여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족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무게의 추가 모세가 누구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겁니까? 잡족들.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 마이너리티죠. 그렇죠? 메이저리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과도한 목적주의를 표방하면 안 됩니다. 전체주의 같은 것들을 표방하면 안 돼요. 출애굽 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은 만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여러분들 마이너리티, 소수여도 하나님께서 그 잡족들을 포함시켜서 출애굽시키신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구원이 히브리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방까지 흘러갈 것이다. 모든 족속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나 혈통이 독점할 수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단지 그 일에 선봉해서 쓰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자꾸만 구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종교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서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전쟁.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대 2차 대전에 주범인 히틀러와 독일인들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약살한 것인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왜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한 것일까? 거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정당화시키는 명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거기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이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심이 있었겠지만 명분이 뭐냐면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혐오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혐오 사상들이.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유대인 탓으로만 여기지 않죠. 도리어 우리 신앙의 정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다름 아닌 나란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본질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요약하면 나의 제됨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내리신 만나가 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내리시면서 그 오병이가 보리떡 이 고난의 떡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광야를 거닐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6월절에 이집트인들처럼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살렸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를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맨날 드리는 거.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고만장하죠. 잘난 줄 알죠. 깨끗한 줄 알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죄의 극단적 표현, 전체주의, 어떤 한 혐오 대상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족시키는 거. 이런 일들이요.
아이들 교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왕따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더 재밌고 내가 더 쾌락을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견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 들어온 잡족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삶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함께 도모했고 함께 이룬 거죠. 할렐루야. 그럼 출애굽 누가 이룬 겁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룬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교회는요, 신앙이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처럼 이렇게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신앙 좋은 게 최고지 이러면서 막 어떤 것들을 기준 삼았고 누군가를 멸시하면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 내가 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잡족들이 문제가 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같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앞전에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그 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징치하여 기르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단단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을 강한 자들을 또 판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 기준으로. 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판단하시면은 계속 그런 게 판단으로 일관하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여간에 참 좋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이거를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14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잡족과 그죠? 히브리인들 이 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 활활 타오르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대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그들의 본질적인 중심에 있는 야망 때문이다. 이미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점에 서 있어요. 정점에.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요, 약 200만이, 무조건 최소한 200만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룬 것, 거의 나라급이에요. 나라급. 그쵸? 거기에 둘째, 셋째 지도자예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어엿한 지도자가 돼, 지도자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죠. 할렐루야. 마치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덕이에요? 항상 씨를 뿌리는 것은, 그쵸? 선조들이고 조상들이고 그걸 후대에 먹는 것은 후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씨를 뿌리는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누구냐? 그들 부모 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여러분들 살렸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이뤘다. 그 자체가 교육이죠. 심지어는 이제 모세의 유모가 돼갖고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신앙을 가르쳐요, 신앙을. 부모의 큰 덕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미리암과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내 실력으로 누린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을 무시하고 공경할 줄 모르는 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왜냐하면, 어른을 공경해야지 예의 바른 거고 좋은 거니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그만큼 못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를 뿌려야 내가 먹는다라는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당장의 눈앞에 누군가 뿌렸으니까 주어진 열매를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근시안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좀 넓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모의 덕이 매우 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리암과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보낸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당시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야. 야, 왕자니까 얼마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어떤 권세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히브리 족속들을 한번 내가 구원해 보리라. 그렇게 그냥 나대다가 결국에 좀 꺾여져가지고 광야로 쫓겨가게 된 거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보내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까? 3번이나 강력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혼내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안 간다고 떼쓰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어떤 이런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었죠.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위를 탐하는 마음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일까? 왜 그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은 그런 큰일을 감당할 능력도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너무나도 절실히 뼈저리 깨달았기 때문이죠. 애굽에 있을 때 누가 와갖고 그냥 굽신거려주고 막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여주고 막 칭송하고 대단한 줄 알았죠, 자기가. 광야를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양치는 그냥 양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4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갖고 쓰임받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런 연단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줄로 착각한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민수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약성경 2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얼마나 오만방자입니까? 언제나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화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 혹은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만은 반드시 패망을 불러옵니다. 교만은 언제나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던 문제를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사욕 때문에. 즉, 히브리인들의 목적 의식을 자극해서 이 잡족들과의 분쟁을 수면 위로 띄운 거죠. 이것은 분쟁의 힘을 빌려서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려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일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일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으로 비화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잖아요. 민수기 12장 전체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그거 내놔. 그거 빨리 엄마 아빠 다 줘. 그 누구 거예요? 아, 유겸이 거요? 유겸이 빨리 다 주세요. 네. 그 뭐에게다 말했죠? 제가? 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야, 이제 설교가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끊으면 안 되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우리가 봤잖아요? 12절, 그 12장 전체를.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발에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해.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을 징치할 권한이 모세에게 없어서가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침묵했던 이유는 자신의 권위는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인격이 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꿈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온유하여 겸손한 자들이 듣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보통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권력과 권위가 자신께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걸로 그냥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뭐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기도를 했다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기도를 안 해도 이거 침묵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행위를 받으시니 그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나타나시기까지 지금 행하신 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 미리암은 순식간에 온몸이 하얗게 변하는 나병에 걸립니다. 그제서야 함께 이를 도모했던 아론은 모세에게 완전히 꺾여서 간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의 치유를 간청드리죠.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진짜 미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먼 사람 밉지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요, 7일간 진 밖에 격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춰 모든 백성이 지금 미리암을 지켜보게 하신 거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는, 혼란스러웠던 질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공동체에 존재하던 분쟁의 불씨는 다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크게 감소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으면 언제나 분쟁의 불씨는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감소했고, 또한 모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미리암과 아론은 큰 연단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사자용어로 일거양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단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악이 완전히 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온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양극화로 아주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쟁의 불씨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많은 자격 없고 연단받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런 분쟁의 불씨를 부채질하여서 자신의 사욕이나 야망을 채우려고 지금 선동하고 있죠. 그런 퍼포먼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국이.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왜곡된 국수주의, 목적주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그런 식의 어떤 행위인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체화시키는, 그게 이제 무리수가 돼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거, 우리의 지금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런 만행이라고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행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지나친 방종을 도모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국기문란하는 거예요. 나라에 분명한 법이 있는데, 세워진 어떤 절차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야당 사람들 막 탄핵을 20몇 번이나 헌정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남발하고, 재정들 다 막아주고, 행정부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국기문란입니다. 질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의도로 가실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는. 예전에 그래도 광화문 안에서 싸웠거든. 이제는 아예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싸우고 그냥 광화문에서.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요 죽이지 못해 한다. 죽이지 못해 한다. 만일 모세 할아버지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 저는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것보다 더 승한 교회로 향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온유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확실한 행동이에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기에 앞서서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갖기에 앞서서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기도에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만일 기도조차 하지 않고 어떤 입장을 굳혔다면은, 이 굳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미리암과 아름처럼 사람들의 뜻에 혹은 자신의 야망에 경도된 거죠. 여러분, 입장을 굳혔다는 얘기는 상대를 아주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닐지라도 인격적으로 아예 무시해버리고 관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요새 어떤 정치 입장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막 서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삿대질하면서 무시하거나 막 외면하거나 그러잖아요. 다투거나. 그게 여러분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쏟아지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자신의 원수되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나가세요. 근데 어떠한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가시냐면,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나가시라고. 저는 그거 찬성해요. 또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여의도에 나가서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을 미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행동해도 늦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 깃발 들고 교회로 호도하죠, 자꾸. 그게 문제라는. 교회가 행동을 안 합니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께 맡겨드려.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꺾는 거예요. 그걸 제일 못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입장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십자가 보혈 앞에서 꺾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지금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진짜 저는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회개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뭐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과도기고 뭐 탄핵이 이제 됐으니까 탄핵 숙주가 됐으니까 어떤 결론이라도 나타나겠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겠죠. 근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질서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의 선봉꾼으로 주님께서 쓰시느냐? 모세의 길을 따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맡겨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음 세대의 질서에 선봉에 세우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모세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메이저리티에 있습니까? 마이너리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맡겨드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새 시대의 길을 닦는 길을 여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